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정말로 죄와의 투쟁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며 소홀히 여기는 그런 길과 삶을 걸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와의 싸움과 씨름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히브리서를 받는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면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권면이냐 하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 또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행하심을 누리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올려놓아서 하나님을 어떤 이상향 속에 집어넣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 갇히고 처해 있으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나 이 앞과 뒤나 어디나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렸고 심지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아합이라 할지라도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아합이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심판을 유보시키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합이라는 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얼마 동안 겸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확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확천금식으로 삶을 다 돌이키고 바꾸는 그런 양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어떤 프로그램된 로봇이나 기계나 강아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도 때로 쉽지 않고 어렵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해 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누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녀를 다루고 양육한다면 자녀를 다루고 양육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행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자녀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룰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부모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다루시는 방식대로 다루어야 되고 다루어야 될 때에 다루어야 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빼맬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한 던질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걸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간 말씀을 따라 좀 양육하면 자녀는 커갈수록 철이 들게 됩니다. 철이 들게 되기 때문에 커갈수록 부모를 편하게 하고 또한 쉽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 않지. 그러나 잘못 양육을 해가면 자녀는 커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독선적이 되고 아집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맙니다. 어릴 때 교회 문화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악한 자들이 됩니다. 이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는 어떤 이들이 어릴 때에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사악한 자가 튀어나온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악한 자들이 튀어나오는 게 역사의 수레바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여정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는 자녀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면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이 독립성을 마귀는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안 한다고 주장한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대리하고 비기리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도 하고 내 뜻과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냐 하면 내가 고난 중에 이걸 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가 어려움과 질병 중에 치료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좋은 쪽은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한 방편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내 것이다는 거.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욕구,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이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비기려는 심성과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 내 목적, 내 목표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비추어보고 살펴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 생각, 욕구, 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협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보세요. 성령 인도하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인도하심도 가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오늘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시죠. 그럼 내가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는 성령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뜻인갑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빼앗기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길을 걸어요. 그러니 그런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께 겸비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때의 성령 인도하심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걸 이해를 못할까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될 거라고. 성령 인도하심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있는 길로 성령 인도하시. 내 긍휼이 없는 자이면 뭐가 없는 길로 인도하시? 긍휼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제가 설교하고 다루지만 내 편의 설교가 모든 걸 이야기하지는 않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이 제대로 약하거나 없거나 혹은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열매와 결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엎드려야 돼. 인도하심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굉장히 다른 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고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직장을 새로 옮기려고 그래요. 옮기려고 그러는데 직장을 옮기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 그런데 옮기니까 그 전에 있던 직장보다 모든 것이 좋지를 않아요. 그 새로운 직장에서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그 직장에서 5년을 머무는데 더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더 악하고 더 포악하고 안 좋고. 그러면 사실은 그 앞에 직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이기적이 독선적이니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긴 하지만 이리 좌충우돌하고 저리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를 기도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안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버리셨어요. 이끌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뭐냐고. 작전기도 하고 나름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리 갔는데 이게 뭐냐고. 그것이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으나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 맛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갔는데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하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히브리서 12장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은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이해 못하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절부터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징계란 단어는 훈련이나 연단으로 번역되는 것이 제가 옳다 그랬습니다. 이 징계란 단어가 크게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한 두 가지로 헬라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주오란 단어하고 파이데이아란 단어 두 가지입니다. 물론 파이주오는 파이데이아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뭐냐 하면 훈련, 연단, 그 다음에 가르치다, 징벌, 교정, 그러니까 훈련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연단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교정하는 것도 있고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이고 파이주오라는 단어 동사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파이주오나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징계라고 번역되는 게 맞고 어떨 때는 훈련이나 연단으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상황에 따라 이 동일한 이 파이데이아나 파이주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돼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는 것은 징계 받으려고 참는 건 아니죠. 징계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가 목적은 뭐냐 하면 참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아니면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데이아는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나 연단이 돼야지만 그 앞에 있는 5절이나 6절에 있는 징계는 징계가 아마 좀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7절은 너희가 참음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혹은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이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인 훈련과 연단을 선택하면 문맥상 더 바른 번역이 됩니다. 그러지 엄마한테 몽둥이를 맞는 이유는 더 많이 맞으려고, 징계는 그런 거죠. 더 많이 맞으려고 몽둥이를 맞고 참고 있다. 그럼 곤란하죠. 매를 맞는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부모가 때리는 초다를 통해서 자녀의 마음이 정돈되고 자녀가 죄를 깨닫고 알게 되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자녀는 참는 거다. 그 말이 자신의 인격이 더 나아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바꾸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는 옛날 단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대신에 아들로서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 다 설교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어원적인 것, 원어적인 것은 제가 간략하게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들로서 그 말은 자녀로 대우하신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봅니다. 돌보는 것은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고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여기서도 훈련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무엇 한다고요?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걷는 훈련을 시키고 말하는 훈련을 시키고 대소변 가리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고 인사하는 훈련을 시키고 자조심하는 훈련도 시키고 많은 훈련을 시켜갑니다. 착하게 사는 훈련도 시키고 참는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여름이다 그러면 바닷가에 데려가서 수영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없다는 사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신다는 이야기. 이런 간단한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해. 왜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영의 눈이 가리워졌고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근시안처럼 되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결국은 소경이 되는 데까지 이르르고 맙니다. 내 생활 가운데 환경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과 이끄심이 있고 나를 훈련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에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거의 없다는 사실. 정말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겸비하게 자신의 교만함을 완악함을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거나 도와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연단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조금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식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조금 그때 계시고 나머지는 어디 하나님이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 지금은 점점점 자식 중심으로 양육을 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게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많은 경우 부모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부모들은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요? 자녀를 바르게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자녀 중심으로 키워버려요. 그러면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를 무너뜨려 버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모에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귀한 생명. 타인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바르게 양육한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바른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양육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월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자리에 부모를 놓은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도록 이끌었는데 주인공을 누구로 만들어요? 자식을 만들어요. 자식. 지 멋대로 선택하게 하고 지 멋대로 고집하게 하고 지 멋대로 살게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니까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정말 바르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그리 되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어리석음 속에, 광폐함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인생과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자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면 심각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하나님께 자녀가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그렇게 멀어지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잘못되게 양육을 해가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자녀교육 세미나를 기독교식으로 받는다 그래도 바르게 성경대로 자녀교육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몇 가지 정보를 얻어서 인본주의적인 자녀 양육과 짬뽕하고 섞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배우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정말 어려운 길. 이건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쉬운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를 양육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어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지 않을 때는 제자를 거두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이 없이 양육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빠졌던 함정과 똑같은 길에 걷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국밥이 되고 어리석은 과거에 관광객처럼 비빔밥을 갖다 놓고 고추장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나물류를 따로 먹고 된장국을 따로 먹는 그런 외국인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고 계시고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직 내 자녀가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직 시간은 다 끝나고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그러진 게 많을수록은 바르게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충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부딪히지 않는 문제가 많고 나아가서 부딪히는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자녀를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제도 많고 자녀를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많다는 사실. 그런 문제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자녀의 죄가 되고 부모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장 심각한 죄들을 어디에서 짓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극과 극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극과 극으로. 물론 중간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 누구만 키우고 지냈는데 하루 내내 애만 보고 지냈는데 신앙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도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고 애만 키웠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막혀요. 찬양이 잘 되지 않아요. 애만 키웠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 중심으로 키운 거예요. 애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낸 거지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 교육을 해나가요. 차이점은 뭐냐? 자신의 자녀를 주일학교는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중고등부는 보내겠다.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게 하겠다. 그리고 자녀 교육 시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참 성경의 개념은요 신기합니다. 어떤 개념을 성경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자녀가 속한 걸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속한 걸로 봐요.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 잘못되면 누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죽여버릴 권한도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줘요. 왜?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독립하기 전까지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그렇지 않고 평안하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훈련하시며 성필들은 내 자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싫어버리고 그 다음에 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 자녀의 뭘 보면 돼요? 표정을 보면 돼요. 표정을. 이게 자녀의 표정이 대다수가 평안한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짜증 내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느냐.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라 해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자녀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제 눈에 어떨 때는 좀 바보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 같다. 왜 그냥 예를 들어 3살짜리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 그러면 제가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3살짜리 아이가 침울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인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침울하니까 그냥 그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죄지요. 이게 3살짜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 방치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침울해가지고 있고 하루 내내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데도 가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신병에 든 부모라고 해요. 광증에 걸리거나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려버린 거예요. 언제? 하고 저는 미쳐버린 부모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혀 상식이 없잖아요. 상식이 없어요. 자녀는 태어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람이니까. 생각도 어릴 때일수록 어떤 생각 중심으로 하냐면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생각, 사고력이 아니라 감정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감정을 느끼는 대로 그대로 감정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죄가 되는 건 점점 자녀를 장악하는 마귀 역사가 강해져 가고 자녀를 마귀에게 갇혀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루 내내 자녀를 방치하고 두면서도 부모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며 아주 악한 자리에 들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상당한 이상이 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신과 치료는 다 받아야 돼요. 정신치료는 다 받아야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함께 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을 수가 없고 믿음의 진보도 볼 수 없고 성령 충만함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기도 응답도 그냥 간혹 받거나 조금 받거나 이렇게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누린다. 조금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비와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고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깨어있든 깨어있지 않든지 간에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걸 누려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여기서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로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않을 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방치로 가는 것을 많이 저는 경험하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시고 방치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좋은 열매를 거둔다,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가로막고 저렇게 가로막아 버리십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저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 하나님이 이렇게 꽈고 이렇게 꽈고 이렇게 꽈고 앞으로 갔더니 못된 사람, 뒤로 갔더니 전략, 옆으로 갔더니 못된 사람, 그 옆으로 갔더니 못된 사람,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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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고. 우리 시장에 가면 꽈배기가 팝니다. 꽈배기를 드시면서 어떻게 꼬이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슈퍼에 가서 스크루바를 하나 사다가 아니면 살레코를 좀 가져다가 새끼줄을 갖다가 어떻게 꼬였는가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이리 가도 꼬이고 저리 가도 꼬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형통케 되는 길이 없다는 사실. 그걸 보면 자기 주제를 확인해야 돼요. 자기 주제를.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말 인생에 꼬인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종살이를 하는데 형통케 하셔서 단지 한 아이, 한 목동, 한 양치기 소년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고 가장 꼬인 그 일이 인생과 삶이 전혀 달라진 전환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은 형통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 심각하게 꼬여버리는 사건이 뭐냐 하면 요셉이 문제는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인데, 이집트 장군인데,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긴 청년이어서 탐나는 거예요. 장군이 없을 때. 그래서 같이 동침하자 그랬는데 요셉이 나라 그래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몇 년을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니 또 두 번째로 가장 꼬여버린 사건이 벌어져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했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연단을 시켰어요. 감옥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지. 요셉은 총리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걸 요즘식으로 하면 집사라 그래, 집사. 여러분 말고, 여러분 집사 이쁘면 아저씨 여러분들 말고 옛날에 큰 백작이 있다, 공작이 있다, 국작이 있다, 집안에 큰 귀족 집안이 있으면 거기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그런 사람처럼 그걸 총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일을 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최소한의 일을 빼놓고는 시간이 널널해.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됩니다. 나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형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이. 안 좋은 곳으로 갔는데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것은 여러분의 디딤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다루고 계시다 하는 것이, 다루고 계시다 하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주소를 또한 함께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주소, 내가 사는 현주소. 무엇보다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 신앙 현주소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조급해요. 짜증나요. 지루해요. 신경질 나요. 분노해요. 원망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계속 와요. 염려가 불안이 계속 와요. 두려움이 와요. 초조가 와요. 긴장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면 하나님과 내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변화되면 좋은 마음, 또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의 상태는 환경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심성과 마음 상태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우외환이라고 해요. 내 마음도 힘든데 환경의 힘듦까지 마음 안에 쉽게 들어오고 막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어져.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령님께서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나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통하여서 기대감을 가져요. 오히려 또한 함께 많이 살아간 사람들은 참으로 때로는 많이 위장된 축복 같은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주 안 좋은 것이었는데 살펴보고 나니까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고 나니까 그게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근심과 절망이, 낙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훈련이죠. 징계는 하나님의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사생자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을 사생자라 그래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나 이런 사생자라고 해요. 그것처럼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 명확하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요. 정말로 많이 극단적으로. 간혹가다 어쩌다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좀 극단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설교를 한 25년 했나? 설교를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 20년 넘어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2번인가 들었어요. 2번 정도. 적게 들었죠, 그래도. 극단적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펴가지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유화시킨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이걸 확인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이걸 알아먹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 유감스럽게 제가 충격을 덜 받으라고 덜 극단적인 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확인하면 아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가 시연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는 본질적으로 훈련이에요. 훈련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징계가 포함되는 거예요. 훈련 안에.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괴롭히려고 초달을 하는 부모는 없죠. 또 벌을 준다. 그랬더니 너 오늘 저녁 먹지 마. 그런 벌을 줬다. 그러면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자녀를 더 바른 사람으로 교정시키고 잘못된 걸 고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벌을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이, 난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참 아들이 맞은가 봐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열매가 없는 고난, 답이 안 보이는 고난은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는 그 일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나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면 자녀에게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애가 더 신경질적이 되어지고 더 극도로 교활해지고 약삭 빨라지고 이상하게 변해가요. 그러면서 애가 잔머리가 많아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탐욕적이 되고 악해져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죠. 누구는 속이기 쉽습니까? 부모는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부모같이 잘 속아 넘어가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항상 믿고 싶기 때문에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속이면 부모는 다 넘어가요. 전부 다 넘어가고 전부 다 이용당해요. 다 이용당해요. 그게 아주 자녀들은 본능적이에요. 전부 다 어릴 때부터 한 살만 돼도 부모를 속이는데, 아주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조종하는데 정말로 익숙해. 그래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표정을 지으면 엄마가 아빠가 조종당할 건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부모는 다 조종당하고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종당한다. 그 가운데 10개가 있다 그러면 한두 개는 괜찮아요. 나머지 이제 7, 8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조종당하면 많은 것은 죄가 되고 일부는 괜찮아요. 엄마 놀이공원에 가요.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놀이공원 가자는 10명 아이가 있다 그러면 1명 정도는 죄가 아니고 9명 정도는 죄가 될 거예요. 부모가 조종을 당하면. 참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조종을 당하고 살아가면 그 부모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죠? 자녀의 종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관계가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들은 정신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인지도 몰라요. 왜? 정신병에 걸리면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면. 제가 금요일 날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했어요. 그러면 비판하고 분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이전에 비판죄를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은요, 이 두 개의 차이를 1000번을 제가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과 판단과 분별, 비판과 분별과 비판의 차이, 분별과 판단의 차이, 이 두 개는
비판죄를 심하게 짓는 사람은 이 두 개를 전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 이미 정신병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두 개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알 수 없어요. 이 두 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심각하게 많이 지어버린 사람은 항상 헛갈리는 거예요. 항상 헛갈려. 설교를 들어도 가르침 받아도 헛갈려요. 그만큼 비판죄, 판단죄를 너무 심각하게 오랜 세월 많이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구분하는 특성들이나 특징들이나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뭔지를 안 배워도 비판이나 판단죄를 잘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판단이고 어떤 게 분별이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셔요.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5분 생각할 때는 분별 속에 있다가 6분으로 넘어갈 때부터 판단으로 가버린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요. 말하자면 분별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분별해서 뭘로 넘어가면요, 판단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요. 왜? 판단죄는 죄 가운데 으뜸 속에 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분별과 판단은 이 손바닥 앞면과 뒷면처럼 이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모호해서 조금 내가 분별을 했다가 조금 시간만 흘러가면 바로 비판과 판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바른 분별이라 그래도 조금 한 다음에 빨리 스톱을 하고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생각이고 동일한 분별인데도 그 다음에는 판단이 되고, 심지어 내가 분별했어요. 그까지 죄를 안 지었다고 쳐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엔 판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분별과 판단의 정말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단지 한 파편에 불과합니다. 또 분별하는 사람은 참된 분별은 성령님을 통하여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자유케 돼요. 분별되면 자유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함정에 걸리지 않고 피했잖아요. 그럼 안전하지요. 분별은 나를 안전을 가져와요. 판단은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같습니까? 틀린 거죠. 함정이네? 그리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이네? 그리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신에 빠져버리는 거다. 더신에 피해가는 거다. 다르죠? 달라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정말로 못돼 처먹은 인간을 봤어요. 그러면 이거 왜 저리 못돼 처먹었을까? 그까지는 잠깐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지켜보시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지를 보여야 돼요. 못된 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한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해서 저 사람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것들을 살피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내가 그에 대하여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많은 그러한 다른 일들이 생겨나죠. 바른 분별이라는 것 또한 바른 해야 될 판단도 있어요. 바른 판단이나 바른 분별은 당연하게 선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죠.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첫째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가고 그리고 삶 속에서 당연하게 좋은 열매보다 가시 원컹기가 맺혀가죠. 판단하고 나면 기도가 막혀요. 판단하고 나면 하나님 평강이 사라져요.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속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판단하면 나도 하나님의 판단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 심각한 거. 내가 분별하면 나는 안전해 가고 하나님의 판단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많은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셔야 돼요. 분별하면 안전해지고 판단하면 하나님 관계에 맞게 기도가 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되죠. 기도하기 싫어요. 또 기도해도 막혀요. 그럼 얼마 전까지 기도가 잘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해하시려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셔요. 말하자면 아침에 30분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기도, 이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따로 구분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하면서 삶 속에 24시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요. 잠깐 자주 찾아요. 5초, 10초, 때로는 시간이 좀 짬이 나면 1분, 5분 멈춰요.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를 계속 하루 내내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님 찾을 때 평안했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또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만이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그러니까 아침만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때 막 빼놓고는 아침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 내내 하나님과가 많은 것이 어그러져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이제 회개하려고 그러고 아침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다 꼬여버렸죠. 꼬여봐가지고 어디서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10초 동안. 그래서 평안했어요. 좋았어요. 1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1시간 안에 뭘 지었다는 이야기에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고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3일 만에 기도하는 사람은 3일 내내 죄를 뭘 지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30분, 1시간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전에 뭘 했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졌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졌구나. 그걸 아는 것이.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생활과 삶 속에 찾게 하시는 걸 경험해요. 단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차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셔요. 성령 충만을 까먹으면 다시 회복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도와주시니까 찾다가 그 다음에는 그런 걸 안 해버려요. 말씀에 따라 안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거꾸로 얻기를 바라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 동안에는 훈련을 많이 시키셔요. 훈련시키는 것을 내 걸로 삼아가고 알아가고 훈련을 잘 받아가면 그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져 가요. 성령 충만할 때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려요. 여러분이 군대 가가지고 특수부대에 훈련병이 됐다.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안 받아버려요. 그럼 어찌해요?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면 퇴출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반 보병이나 일반 부대로 전출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수부대원이 되려면 특수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불합격하거나 낙제돼버리면 퇴출시켜버려요. 물론 군대에서 쫓아내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그건 아니고 보병으로나 일반 병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특수부대원이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훈련하고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자녀는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내가 깨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12장 9절 읽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훈련하고 연단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안에가 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 안에가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유익을 점점 좀 얻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이나 징계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기도 징계보다는 훈련이 좀 더 가까운 단어가 될 겁니다.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는 것은 괴롭지만, 이 단어가 맞아요. 괴롭지만이 좀 더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훈련을 받을 때는 이 훈련이 즐겁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 같은 김연아 같은 이런 유명한 발레리나인가요? 아니, 발레가 아니라 피겨스케이팅인가요? 체조 선수 아니었어요? 소년제인가, 거기는? 예, 어째 피겨스케이팅 하고 훈련을 할 때 되면 이건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이 고된 훈련인 거예요, 고된 훈련. 야구 선수가, 유명한 투수가 되려면 하루에도 공을 몇백 개도 쳐야 될 거예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고된 거예요, 고된.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나 그 훈련을 잘 받으면 11절 하반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과 의는 함께 가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열매를 맺고 평강한 열매를 맺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져 있죠. 이것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잠깐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답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요? 직접 너희들 본인들이 세워. 이거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세워라. 피곤한 손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도 이렇게 세워라.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도 우리가 만들어요. 곧은 길도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요.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성령님은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먼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먼 여정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짧은 여정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짧은 여정을 사실은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얼마 지나면 힘이 없고 나아가지 못해요. 이 짧은 여정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다시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짧은 길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는데, 왜? 손도 피곤하고 무릎도 연약하고 힘들었는데 좀 일어나서 비틀비틀하고 또 고른 길도 정리하면서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수월해져요. 왜요? 얘는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으니 걷는 길이 수월해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3절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않고는 넘어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삶 속에서 많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과 삶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깨어있는 삶. 단지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 내일 아침에 기도한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깨어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홍합을 따러 먼 바다로 쭉 나갔어요. 먼 바다로. 근데 홍합을 망태기 2개만 가져가고 비닐봉지 하나 딱 담을 거 3개밖에 안 가져갔어요. 망태기 2개에다가는 홍합이 꽉 찼어요. 꽉 차고 비닐봉지는 이제 멍게를 잡는 일꾼들이 계셔가지고 멍게잡이용으로 넘겨줬어요. 근데 고동이 굵은 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멀리 섬 저 깊숙한 곳에 굵은 고동을 많이 따놨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담을 게 없잖아요. 담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적하고 아주 섬 깊은 곳에서 담을 걸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담을 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제가 기도할 걸 제가 거기에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담을 게 나타나고 기도 안 하면 담을 게 안 나타나고. 제가 그래서 그 한적한 곳, 인적이 없는 곳,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게 담을 걸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런 피트병 2개를 뚜껑이 있는 것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고동은 아주 굵어도 그 구멍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뚜껑 다 채워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어제 우리 최입사님하고 근태에도 멍게를 따려고 막 딴 사람은 막 이렇게 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 저도 바다에 어제 갔더니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그렇게 멍게를 이렇게 따니까 저도 막 욕심이 나더라고. 진짜 내 멍게를 다 따버리네. 욕심이 막 생기는 거 이제 스톱. 그리고 이제 다 탐심 회개하고 욕심 회개하고 다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이거 자주 이번 바다에도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채취하러 오니까 마음에 이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와, 저 사람들이 다 해가버리면 나는 할 게 뭐냐.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너 스톱.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딴 사람 다 해가버려도 내 것도 할 건 또 있어. 또 안 해가면 어때? 돈 주고 사 먹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되고 변화받을 시간이에요. 내 안에 뭐가 흘러가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마 피서객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물이 많이 빠지니까 뭘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뭐 하러 가세요? 그래서 예, 홍합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홍합이 어디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홍합이 그래 굵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돌 보이죠? 저거 그 앞에 있는 홍합이니까 따가지고 가서 해 드셔요. 알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저게 뭐 홍합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하는 거야. 여보, 저거 홍합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뭐가 올라올라 그래? 욱 하고 올라올라. 너 뭐야 지금 너? 또 이 본질들은 안 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일을 겪으면 우리 자신이 계속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나니까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신 안에 뭔가 흘러가는 데는 내게 더 보면 안 돼요. 너 나타나. 너 지금 튀어나와봐. 너 지금 욕심이 막 올라오네. 너 이 티 나와. 너 이 티 나와. 이 회개하고. 지난번부터 욕심 옛날부터 쭉 많이 가졌던 거 있지? 이 탐심, 네 욕심. 탐심 우상숭배인데 회개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도 제 마음 안에 튀어나온 게 한 3번 튀어나오더라고. 누가 멍게를 아저씨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좀 주고 가지. 응? 그런 거 없어. 우리 빨리 투입. 잠수요원들 투입해요. 조급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잠수요원들이 멍게를 제대로 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따로따로 이야기했어요. 기도 좀 하고 따세요. 기도 좀 하고. 근데 기도한 다음에는 따지죠. 그래도 기도한 다음에는 좀 수확이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할 때는 계속 헛방을 치는 거, 헛방을. 응? 근데 기도를 좀 하고 이제 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여하심.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면 찾고 기도 못하면 못 찾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나는 그냥 내 인생과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나 작은 일,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내 마음에 흘러가는 것들 이걸 자꾸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그렇게 거하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세밀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우리가 자잘한 일들 속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럼 뭐해요? 기도하지. 기도하면 딴 사람이 그걸 가져와요. 아니면 내게 줄 사람이 나타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잊어먹었는데 혹은 여러분이 그 앞에 주님을 찾고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의 기억력은 잊어먹었는데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저 물건 저거 가져가라. 생각나게 해줘요.
저 가져가야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챙겨주셔요. 그렇게 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의로운 삶과 의롭게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삶 속에 들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쓴뿌리들이 튀어나오고 온갖 어리석음과 탐심과 욕심과 죄악이 튀어나오지만 우리는 절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달려갑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서 훈련하시 연단하시는 것을 통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결국은 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